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보십시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좀 살벌하지요? 말씀의 제목이 찍어버리라. 살벌해요. 아마 크게 작게 수술의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가졌던 지체 중에 어떠한 부분을 상실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요. 중요한 신체 기관이지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분을, 장기의 일부분을 도려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소중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썩고 부패하여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찍어버려야지. 그거 내버려 두면은 다른 지체가 상하고 온몸이 상하고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찍어버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찍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찍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려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마가는 손은 볼 수 있고 썩어가는 손은 보고 도려내야 된다고 하는 동의는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습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뽑아버려야 돼. 이거 찍어버려야 돼. 이거 내버려 두면 내 인생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든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에 그냥 덜렁 결혼한 거 아니지요? 많이 뜸 들였지요? 왜 뜸을 들여요? 믿음이 아직 안 생겨서 그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한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뭐 싼 거 같은 거는 좀 괜찮아요. 아주 고가의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합니까? 제가 사려는 오토바이 저거 사느라고요, 며칠 밤을 못 잤어요.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잘못 사면은 이거 손해인데 물릴 수도 없고.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는 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 이거면 괜찮겠어. 이거면 괜찮겠어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틀렸다고 하는 걸 경험할 때 있지요. 뭔가 내가 물건을 산다든가 무엇인가 결정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내가 믿음을 가진 거하고 다르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요. 어저께 제가 낙엽을 태웠어요. 태우다가 이제 이렇게 좀 쓰레기 속에 있는 것이 슬슬 타길래 천천히 타라고 내버려 뒀더니 저녁에 사모님이 그걸 봤나 봐요. 불을 태우면 어떡하느냐고 막 나한테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내가 혼났어요. 저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아, 젖인 속에 있는 거니까는 천천히 타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사모님은 어떤 믿음이요? 그러다가 그게 확 붙어가지고 번지면 어떡해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요. 예. 어떻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바른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달려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결과가 오늘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사는 삶의 행동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은 왜 여기 나오셔 예배 드려요? 주일날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안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근데 그건 핑계예요. 그건 핑계예요. 실질적으로는 안 나가도 괜찮다. 허구 많은 예배 중에 한 번 빠진들 큰 무슨 문제가 있겠냐? 문제 없어, 상관없어, 괜찮아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도 피곤하지요? 여러분도 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절제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선택하셨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가 나오는 거고, 바른 행동은 바른 믿음에 의해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예, 아멘 좀 합시다. 예, 그래야지 나도 은혜 받고 옆에 사람도 은혜 받고 목사님도 은혜 받아.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해주면 내가 은혜를 받아.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보다 하는 시험이 들어요. 예, 한번 여러분 2017년도를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17년도를 맞이하고 17년도를 살았어요. 근데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자녀들이 크는 게 보이죠? 크는 게 보이죠? 그 쑥쑥 크는 아이들은요, 한 달만 안 보고 봐도 큰 게 보여요. 적어도 1년 안 봤다가 1년 후에 보면요, 아이가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쁘잖아요. 근데 안 자라면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 삶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는 그냥 여전히 제자리야. 열심히 뛰었는데 제자리야. 밤새워 노를 줬는데 배가 한 걸음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두에 매놓은 끈을 풀지 않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질이 성장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잘라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되고, 풀어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 이거를 우리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뭘 뽑아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이론. 내가 복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이야. 내 생각이 성경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 이론. 죽으면 그만이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사진만 남아.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이론. 근데 그 이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이론은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지식을, 사상을, 교만한 사상을 뽑아버리라. 무너뜨리라.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환경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이, 사상이, 이론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난 싫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사상대로 난 살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하면은 그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만은 싫다는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천국 있는 거, 지옥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은 암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암적인 요소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셨지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자, 이 말이 가벼운 말이에요? 무거운 말이에요?
잊어버려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요, 거기다 빨간 테두리를 해놓던지 철창을 해놓던지 어떻든지 간에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될 걸 아이가 입에다가 집어넣는 걸 보면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기겁을 하고 쫓아가서 뺐지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구슬을 입에다 놓고 한번 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껌씹도 가지고 놀아라 그러겠어요? 등짝을 쳐서라도 그거 빼내지요. 왜? 입에서 가지고 놀다가 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기도를 막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엄청 위험스럽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위험한 칼이라든가 위험한 곳에서 놀면은 부모가 용납하지 않잖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걸 가볍게 여겨야 될 가볍게 여겨도 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지요. 근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뭐 어떻겠냐? 이거 먹는다고 왜 죽어? 먹으면 죽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괜찮아. 이 과일이나 먹은들 뭐가 그렇게 차이 있어? 이거 먹는다고 왜 죽겠어? 아담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 먹었겠어요? 먹겠어요 여러분? 죽 한 그릇 먹으면 죽어. 그거 알면서도 먹겠어요? 안 먹지요. 먹은 것까지 토해버리겠지요. 근데 아담은 그걸 먹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었어요. 이것이 불순종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원인. 불순종의 원인. 그냥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겁주려고 하는 말씀일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죽는다. 또 한 가지? 산다. 어떻게 하면 죽어? 육신을 따라 살면 당신 죽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 근데 육신을 죽이면 당신 살아. 이거 가벼운 말씀입니까? 무거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하는 거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 도성이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지요. 그가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사인을 아브라함에 주시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성을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중보의 요청을 했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 안 시키시겠습니까? 45인이면 안 시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려와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성 멸망 안 시킬게. 의인
의인 10명. 이 성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 보고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게.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롯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그러니 우리 빨리 이 성을 떠나자. 그 이야기를 사위 두 사람이 들었어요. 아마 정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황으로 보면 어떻든지 사위 딸 둘이 있었고 사위 둘이 있었는데, 사위 둘은 장인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장인이 전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농담으로 여길 게 있지요.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아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나 같으면 잠시 나갔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다시 들어올 것 같아. 안 그래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금방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잠시 피해보는 거야.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다 진짜 멸망시키면 나는 사는 거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거짓말이면 다시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성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사위는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것 때문에 그는 멸망받은 거예요. 자, 롯의 처, 그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두 딸과 함께 그 멸망받을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저주하여 심판하여 불타는 그 성을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어요. 100% 순종이 아니지요. 100% 믿음이 아니지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타는 그 광경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소리는 들을 수 있었고 냄새는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으니 우리가 산불만 나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냄새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살던, 자기가 아끼던,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자기가 평생에 모아놨던 그것들이 불타는 걸 보면서 롯의 처는 결국 뒤돌아보고야 말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봤을까요? 에이, 내가 거기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죠? 불타는 소돔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아니 한번 샥 돌아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죠? 아니 샥 돌아보는데 저기서 불나고 있는데 내가 돌아본다고 여기서 불타 죽을 일은 없잖아요. 자, 주목하세요. 애들 때문에 신경을 자꾸 엄마들이 애들한테 신경 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뒤돌아본다고 내가 왜 불타 죽어? 예? 그 믿음으로 그가 뒤돌아봤을 때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바가는 사람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몰랐던 옛 생활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던 지난날의 그 삶,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시밭 비유예요. 가시밭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만은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부요한이에요. 명예, 권세, 돈 많은 거.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거에 다시금 끌려가는 행위, 이게 바로 뒤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는 행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다.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이다.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666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의식주 문제에 몰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방인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걱정하지 않아. 만약에 걱정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불신자야, 세상에 속한 자야.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배 빠지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야, 예원아, 예원이래네. 예나야,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왜 그렇게 돌아다녀? 가서 엄마하고 가만히 가서 앉아 있어.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자, 걱정. 아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 걱정 안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셔. 아버지가 책임주셔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자, 쉬운 예로 등록금.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아니, 학생이 내야 돼. 아버지 이름으로 안 내. 등록금은 다 학생 이름으로 내지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금 내요? 학생 보고 내라고 그러는 거야. 학생 보고. 입학할 학생 보고. 근데 돈은 누가 내요? 아버지가 내요. 학생이 내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 아들 학생이 걱정해야지요. 근데 나는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걔는 근심 걱정 속에 합격의 기쁨보다는 염려 걱정이 훨씬 크겠지요. 근데 학생이 걱정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지가 뭘 믿고 뭔 백으로 안 해요? 아버지 믿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고 셌어요, 진짜 말로. 그러나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잖아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지 어떤 학생이 합격 통지서 받자마자 야,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근심 걱정하고 머리에 띠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짓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만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죽었지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불만 불평하려고 하면 할 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만 불평하는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왜 근심 걱정, 불만 불평이냐? 네가 염려하고 네가 불만 불평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와요.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어떻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괜찮다.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 안 해도 별 탈 없다. 순종 안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지 되지,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대적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뭘 받는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저주는 받기 싫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냐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별일 없을 거야.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묵시적인 동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는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 자, 그러면 쉬운 예로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찬양을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냥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대 안 하는 거야. 아,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은 본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아멘? 분명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 그럼 맺어야 돼요? 맺지 말아야 돼요? 맺어야지요.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찍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았느냐?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심을 다하여 잘 갖고 와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습니다고 하는 그 종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찍어버리기보다도 올해 한 해를 더 기다리는 거야. 열매가 맺어지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화 집사님, 저를 봐요, 저를. 저 녀석은 아주 그냥, 김하식 집사 옆에 있는 녀석 보세요. 이불을 하늘로 벌리고 자고 있네, 아주 그냥. 그래서 대견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해요. 근데 어른은 자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자는 거 괜찮지만 어른들은 자면 안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과수원의 과수나무를 어느 농부가 계속 돌보겠습니까? 찍어버리고 다른 거 심지요. 엊그제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나무 여러 그루를 뱄어요. 왜 뱄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밤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죽었다고 베는 겁니까?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으니까 베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안 맺어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맺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찍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산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고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파야 돼요. 손이 다치면 아파야 돼요. 손을 다쳤는데도, 불에 데웠는데도 안 아파? 그러면 큰 문제예요. 고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 육체에 고통이 안 온다. 이거는 죽은 지체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전혀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중증 환자예요. 영적 중증 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안 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 손은 죽은 손인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잠자는 영혼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든지 죽든 영혼이든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지 내가 살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인자가 올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나타날 날에도 그럴 것이다. 어떻게?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소돔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러분, 이게 왜 죄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믿음을 줘버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받을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노아 시대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데 의식주 문제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불신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찍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찍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찍어버리십시오. 뭉기적거리지 마십시오. 애들이 똥 싸가지고 기저 위에다가 똥 싸가지고 그 뭉기적거리고 다녀보십시오. 그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이 불편합니까?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거 미끈덩 하는 게 재밌나 봐, 좋은가 봐, 따뜻하고. 그런데요, 애들이 똥 싸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게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겁니까? 착각이지요. 여러분, 2017년도를 다 보내는 마지막 주는 다음 주인데, 다음에는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2017년도가 인생에서 참 힘든 해를 제가 보내왔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좀 제가 힘을 얻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저를 위로해 주려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순종하시고 열심히 맺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을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일이 많았던 것만큼 교회 안에는 아버지 걱정 끼치는 자녀가 있듯이 목회자의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힘들면 아버지를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자식이 힘든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듯이 목회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힘든 걸 느낄 줄 알고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존대로 철없는 아들과 같이 그냥 자기 존대로 계속 살아가.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아이고, 애비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저거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만불평만 하는구나.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17년도는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끝나요. 18년도가 우리에게 오는데 18년도 새해 맞이하면 뭐 자동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뽑아버려야 할 거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고쳐야 할 거 고치지 아니하면은 2018년도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말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여러분이 소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뽑아버릴 걸 뽑아버리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도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아요. 이런 결과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예,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당의 대표가 공산주의자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대회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대표가 중국에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통진당은 정치적인 음모로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그렇게 버젓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석기는 양심수다. 그러니까 그를 석방해야 된다. 사면해야 된다. 정의를 거짓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불의로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에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 거짓을 진리로 믿는 이 우매한 국민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은 세상으로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겁을 안 먹어요. 염려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개개인을 붙들고 당신 개돼지야?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왜 개돼지야? 하고 나서지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개돼지지 뭐예요. 꼭 제 생각에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제가 중요한 일에는 내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틀렸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른들의 그 무지와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끔찍한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땀과 피로 일구어낸 이 대한민국을 눈물의 국가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무지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온갖 잡된 이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뽑아버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무지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몰라요. 오늘에 그냥 안주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이나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7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은 귀한 보람된 일들도 있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지금 우리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교회를 어두운 세력들이 지배하려고 교회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꿰고 그것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있는 현실도 보입니다. 국민이 우매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정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쫓아 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깨어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옆에서 아무리 깨우려고 하더라도 깨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더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보존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신이 온 인류에게 희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됐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암울한 이 환경 속에 희망이 깃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